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 찾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모두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친히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 가운데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만한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할 때, 이 불을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주님이 원하신다, 불이 붙는 걸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불은 심판의 불이고, 그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시작된 심판을 의미하겠죠. 악인들이 형통하고 자기 마음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어서 돈을 섬기는 자들은 돈으로 고통을 당하고, 명예를 섬기는 자들은 명예로 고통을 당하고, 권력을 섬기는 자들은 권력으로 고통을 당하고, 쾌락을 섬기는 자들은 쾌락으로 거꾸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중독들, 결국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 돈을 섬기면 돈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간에 돈으로 그 인생이 사실 괴로워지게 되어 있고, 또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권력에게 또 심판을 당하죠. 결국은 칭찬과 명예를 갈구하면 정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때는 살 수 있지만, 또 그것은 언젠가 정말 손에 쥔 모래알처럼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그 심판의 불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이 불은 그 다음 말씀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이 불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의 모든 인연과 기준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또 돌아서야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의 세례 요한에게 이미 세례는 물로 받으셨지만, 그 주님이 받으셔야 될 세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대속의 의미를 가진 세례였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은.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나는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은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소위 자기들의 정의를 주장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써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나라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도 따를 수는 없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평화할 수가 없다. 세상 나라의 기준을
기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택하면은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세상 나라를 여전히 따르고 세상 나라의 방식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같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다 싸워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 그 갈등, 긴장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긴장과 갈등, 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온전히 세상 나라의 역사만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그것과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 쪽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다시 무리에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서쪽이라고 하면은 지중해 쪽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중해에서 구름이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이제 비를 몰고 온다. 이런 천지의 기상 같은 것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남풍이 부는 곳을 남쪽은 이제 네게브 그 광야 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바람이 불면 더워진다는 것. 그 고대 사람들이지만 이 경험과 그런 기후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위 날씨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지혜자들이죠. 이 세상의 그 경험과 또 기준과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상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날씨를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그 또 지혜와 덕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실은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시대의 그 아픔과 눈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자기 앞가림을 다 잘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자신 있고 의롭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정말 유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세상 나라에 선택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그 문은 크게 열린다고. 현실적으로, 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길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못한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서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게 가는 길이라는 거죠. 실은 가는 길이고 고발하는 자가 같이 가는데 거기서 길에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가 뻔한 거예요. 재판장이 죄를 정하고 그 죄에 따라서 간수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그 긴장 상태가 계속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세상 나라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이 전투가 끝나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딱 이제
하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 인생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이죠. 개인으로 본다면.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그날. 언제일지 모릅니다만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은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의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을 따라, 죄를 따라, 자기 중심성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이 오기 전에 그 길에서 아직은 시간이 여정이 남아 있는 거죠. 이 가운데 화해하기를 힘쓰고 그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서 힘써라.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시작된 심판과 또 장차 도래할 그 완전한 심판, 이미 시작된 구원과 장차 임할 완전한 구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 이미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장차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며 믿고 기다리며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국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두 가지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영적 전투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갈등이나 또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또 관계의 그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요새 요한계시록 금요일에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에도 보면 그 성도의 고난, 마지막 때 성도의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 겪어야 되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피할 길이 피난처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말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구원을 주신다는 것, 악한 자들에겐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실 수 있기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선봉이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분투하며 살아갈 형제 자매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분쟁이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우리 삶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